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저희가 만입이 있어도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넘어 그 속에 당신의 영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더 깊이 있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인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인류 역사를 끌어오셨는지와 또 하나님 앞에 선 태초적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피고자 하오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성경과 이스라엘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 안 다니셨던 분들은 그 왜 중동 나라 작은 나라에서 있었던 종교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사야서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다라고 나옵니까? 초록색으로 쓴 말씀. 이스라엘 백성만 복 주고 이방 백성은 복을 안 주려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저겁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 뭐가 증인이지요?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바를 남에게 전달하여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자. 그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저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증언하느냐? 두 번째 줄 초록색 글씨,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인 줄.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시면 천지창조하고 동물 만들어 놓고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가? So what? 그게 뭐 어쩌다고? 나 죽으면 끝이지. 그렇죠? 누군 줄 알려주고 싶으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을 네가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증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과 형벌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또 얘기합니다.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예수님 오신 후 약 1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기간으로 1600년간 기록된 기록입니다. 기록자는 40여 명이나 됩니다. 직업이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해요. 또 장소는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다시 얘기하면 세계의 3개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을 막론하고 그 역사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누구 하나가 의도해서 조작할래야 조작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많은 연대에 그렇게 많은 기자들의 그렇게 많은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기록됐으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어떤 분이시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란색 표시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첫 번째 줄에 기자가 기록이 40여 명의 기자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손을 통해 기록을 했으나 내용을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인류 역사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처음 아담을 창조했던 그 시대가 음란과 살인과 폭력으로 모든 자가 물들었을 때 땅에 있는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 땅에서 쓸어버리리라 하고 한 번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약 300여 년 지나니까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니 똑같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건 하나님의 전 역사의 섭리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불러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알려줄게. 일단 떠나. 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밑에 손잡벌 되는 자가 야곱이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쭉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순종했을 때는 복을, 거절했을 때는 벌을 내리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역사해 왔느냐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는 역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소돔의 심판이 한 번 더 있었죠. 그 왜 일어났습니까? 음란. 특히나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롯,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하러 천사 2명이 내려갔는데 굉장히 잘생긴 남자거든요. 그 소돔 사람들이 니네 집에 들어간 손님 끌어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그들하고 상관하리라는 게 뭐예요? 그 성행위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시 불로 심판한 2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역사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애굽에 종살이 했다라는 건 뭐냐?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묶여 종살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 성경 구약이 얘기하는 출애굽의 역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혼의 종살이 하는 데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샘플입니다. 그걸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다. 십계명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라. 살았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죄는 더 쌓여갑니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젠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 아들을 보내셨지만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로 흩습니다. 이게 AD 70년이에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바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배반하는 이 기간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언입니다. 증언. 어떻게 된 건지 후대 사람들이 읽어봐라.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민족 다 벌주고 세계로 흩고 끝. 그럼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이게 샘플이라 그랬습니다. 그 후 20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과정이 전체 성경이 얘기하는 인류 역사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누구냐? 그의 손자가 야곱이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줍니다. 앞으로 내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족들이 1500년의 역사를 끌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명령을 준수했을 때 복을 주고 명령을 어그렸을 때 벌을 주면서 어떠한 명령 하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 중에 막내에서 2번째 사람, 이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나머지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10형제가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걸 시기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이 애굽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영어 발음은 에집트 이렇게 납니다. 그걸 애굽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글로 팔아버려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황제, 왕,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 바로가 꾼 꿈을 해몽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못하는 그 꿈의 해몽을. 그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 7년 동안 먼저 대풍이 들 것이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은 있지도 않았던, 지금까지 땅에 없었던 흉년 7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전부 저장해서 그 뒤에 나오는 흉년 7년을 대비하시오라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꾸게 한 그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가 요셉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니까 꿈 해몽만 할 게 아니라 네가 아예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39절부터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바로라는 황제는 이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네 맘대로 다 해라. 이게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다 보다는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고고학 발굴로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 사진이 뭐냐? 임호텝이라고 읽히는 이집트의 과거 총리의 바위에 새긴 비문입니다. 이 비문을 학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못 읽으시죠? 저도 못 읽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봤어요. 이게 임호텝 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편은 요셉에 관한 성경 기록입니다. 두 개를 딱 비교했더니 10가지가 나오는데 8가지가 딱 성경과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10개 중에 8개가 맞았으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2개는 틀린 게 아니라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보세요. 바로왕 밑에 2인자였다. 110세까지 살았다. 2번.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오면 그건 거의 끝나죠. 그 다음에 4번, 5번, 7년 동안 곡물 저장? 이거 풍년 동안에. 그 밑에 7년 흉년에 백성을 구제했다. 꿈 해몽가였다. 9번 내려가세요. 5분의 1 소득세 제도를 애굽 역사상 최초로 만든 자가 성경에 있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누구랑 결혼했다?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이게 맞아떨어지면 이자는 딱 한 화살표가 하나인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의 기록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전부 하나님이 이끈 역사라는 거예요. 가상의 소설로 생각지 마라. 자, 요셉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이 이게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2, 3년 된 걸로 아는데 고고학 발굴로 드러난 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십니다. Professor Manfred Bitak and his Austrian team have been digging in Egypt's delta for over 30 years at the site of Avaris. Avaris lies directly below the southern sector of the city of Ramesses. These were people who originated from Canaan, Syria, Palestine. House is found in North Syria, the area where Abraham came from. It's exactly the same style of house you'd expect Jacob. Eventually it's flattened, and on top of it an Egyptian palace is constructed. There was even a robing room. It obviously belonged to some high official of state who was very, very important to that. Now in the garden behind the palace, the archaeologists found 12 main graves with memorial chapels on top of them. You have 12 had a facade, a portico with 12 pillars. So you've got 12 sons, 12 tribes, 12 pillars and 12 tombs.
Interesting. Yeah, is that all coincidence? Now, one of these 12 graves was very special because it was a pyramid tomb. This in itself is extraordinary because only pharaohs and queens had pyramid tombs at this time. Yet the person buried in this tomb was not a king, and inside the chapel of the tomb was a statue. What we know from the statue is that this man had red hair. He had pale yellow. Of any other statues of a Semite of this kind in Egypt? There is nothing else like this in the whole of Egyptian history. Really? Nothing at all. Probably twice the size of a normal human, that it's a very important person. Now, of course, this is not a pharaoh's tomb. The hairstyle he has, which we often call the mushroom hairstyle, and then secondly, the weapon he carries over his shoulder called a throw stick, which we would associate with like an Australian boomerang, and then the coloration of the skin. The skin is yellow. All those things indicate that this would have been At the pyramid tomb of Avaris, excavations revealed one other important piece of evidence. The crucial clue for me, which says to me that this man with the multicolored coat is Joseph, is found in the story of Exodus. When Joseph is on his deathbed, he tells his brethren that when they leave, they must take his body with them to the promised land. What matches the story even more incredibly is that pyramid tomb was empty when they... There's a canal or waterway that connects the Nile to the Fayum Basin. This is a large lake area, which has the name Bahr Yosef, which means the waterway of Joseph. And this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still in use today. And the construction of this water diversion system is dated to the same period as the early settlement at Avaris. The answer in the Bible fits exactly. 이해하셨죠? 애굽에 총리로 내려간 요셉이 이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그 두 번째 흉년 때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곡식사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기다라는 걸 밝히고 전부 그 식구들을 불러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사는 요셉 가족들이 생을 거의 마감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모르는 그 후대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 민족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이집트 민족을 뒤엎고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우리 나라 뺏기겠다 해가지고 전부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그게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종살이 끝에 이게 한 400년의 종살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종살이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러내십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집트의 고분벽화의 내용인데 바로 흑벽돌을 짓이겨가지고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서 말하는 여러 해 후라는 것은 400년이 지난 겁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400년 만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면서 네 백성 구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어? 그러면 어느 신이 보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본인을 스스로 있는 자라.
저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된 것은 스스로 있어요? 아니면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후자죠. 저건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창조주야. 근데 우리가 일상 쓰는 단어 중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는 스스로 자, 연은 무슨 뜻이에요? 그 존재하다라는 한자입니다. 필연, 우연, 그렇죠? 이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건 스스로 있는 거고, 그러다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진화된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연 속에 계신 거예요. 바로 자존자, 피조된 존재가 아닌 창조주가 보냈다 해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 하신 명령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끌어낼 때예요. 끌어낼 때 그냥 끌어낸 게 아니고 그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했던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종을 놔주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남녀노소 합쳐서 200만 명이 되는 민족이었어요. 청년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그 노예들을 잊어버리면 이집트의 국력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내놔라, 내 백성이니까 놔라. 계속 얘기하다가 9가지 재앙 때까지 바로는 생각을 굽히질 않아요.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어느 재앙을 내립니까? 애굽, 이집트에 있는 남자든 동물이든 첫 번째 새끼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안 믿으니까 내가 벌을 내린다. 첫 번째 새끼는 남자든 짐승이든 이집트에 있는 것은 전부 죽는다. 그러니까 누구도 죽어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섞여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민족은 구해내야 되니까 너희는 각각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 설주라는 것은 이 기둥입니다. 인방은 위에 그걸 뭐라 하죠? 밑에를 우리는 지방이라고 하죠. 문지방이라고 하죠. 근데 이집트에는 문이 지방이 없나 봐요. 위에 가로막대, 그걸 인방이라 그래요.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영역이에요, 영역.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도 죽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라. 이거 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인.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이고자 하는 그 천사들이 집을 딱 보고 양쪽 기둥과 인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이 집은 넘어가는 집이네. 패스 오버. 재앙이 그 집에는 면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랑 뒤에 나오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 자기가 거하는 집의 인방과 양쪽 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나라의 첫 새끼를 다 죽일 때에 이곳은 내가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는 말에 유가 넘을 유, 월도 넘을 월입니다. 담 넘는 거를 월담한다 그러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이렇게 위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집은 피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천사가 그 집의 양쪽 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제가 앞쪽에 성경 말씀을 일부만 땄어요. 워낙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피를 바르고 너희 모든 식구는 집 속으로 들어가 숨으라 그래요. 밖으로 나오지 마라. 죽는다. 그래서 저기 이거는 창문 형식으로 화가가 그린 거예요. 저 원래 막힌 담이에요. 그 속에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 죽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애굽 나라 중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아이, 무슨 그런 게 있어. 하고 그때 어느 이스라엘 백성 청년이 자기랑 친구인 이집트 사람 집에 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맏아들이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습니다. 또 운 좋게 반대로 이집트 첫 장남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저 속에서 샀어요.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하나님이 뭐만 보고 한다? 피를 볼 때 하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다 꺼냅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명령대로 살라 하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4개, 사람 편에서 지켜야 하는 거 6개, 합쳐서 10개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편에 속한 4개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는 계명이 하나. 또 하지 말라 금령이 5개가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적용해야 할 6개 계명 중에 나 저거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당연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시고 어떻게 소개로 오늘 오신 분들은 왼편은 이해 못하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 부처님 섬기면 안 돼? 무함마드 섬기면 안 되나? 인도의 비시뉴 섬기면 안 되나? 안 됩니다. 그걸 왜 모를까요? 하나님과 인연을 맺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을 못 지켜요. 왜 못 지킬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오후에 다시 또 정확하게 증거해 드릴 겁니다.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네가 잘못했느냐 그러면 곧바로 심판하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속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내 대신 벌 받을 자를 가지고 와. 그 자에게 벌 주고 너는 용서한다. 이게 뭐예요? 속죄, 대속, 제사 규례입니다.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레위기 갑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29절까지 초록색 글씨로 쓴 걸 보십시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 본인이 하는 겁니다. 34절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속죄제를 집전하지만 죄인이 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죄의 깨우침을 받고 자기가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라고 끌어와서 나 대신 죽을 자를 찾아야 됩니다. 양 안 끌어오면 안 됩니다. 직접 목을 따야 됩니다. 본인이. 그 뒤에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면 사함을 받는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저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성막성전인데 죄인이 모르고 죄범했다는 걸 깨달으면 일단은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 중에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자 하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목을 따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남의 손에 목 따게 하면 안 됩니다. 100번 따도 안 됩니다. 내 손에 의해서 이 양이 죽는다. 자기 스스로 직접 목을 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저 성막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번제단인데 그 뿔에 제사장이 죄인이 잡은 양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발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의 나머지 고기 기름은 전부 불태우라. 이게 제사규례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죄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십계명 주셨죠. 어겼어요. 그러면 곧바로 심판하면 죽습니다. 대신에 뭐 가져와라? 너 대신 죽을 양이 있으면 가져와라 하고 네가 스스로 그 양의 목을 따라. 순종하면 그대로 따라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의예요. 어겼을 때 죽지 않고 다른 속죄 제물을 가져와라. 이게 잡입니다. 인입니다. 어질인자. 그걸 그대로 쫓으라. 이게 믿음입니다. 신.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대로 쫓아가면 제사장이 나머지 일을 다 합니다.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역사를 주관하는 부분을 쫓아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러분 소송 일으키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우상이라는 거는 실제 하나님, 실제 신이 아닌데 신인 척하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네가 정말 신이냐 내가 신이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서서 야 여기 신 하나 있지? 그 잡신 일로 와봐. 네가 신이면 증거 보여. 어떤 걸 보이라고 하는지 보세요. 호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신이면 다 알아야 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해볼래? 그게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라는 거예요. 또 여긴 제가 공간이 작아가지고 뺐는데 과거의 일도 어떻게 됐는지 말해봐라. 과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빛 만들고 한 거 다른 신이 기록한 거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만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옛날 거부터 태초부터.
자, 다시 보십시오.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밑에 두 줄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소송거리를 낸 게 뭐냐? 너희가 정말 신이면 옛날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보고 앞으로 될 일까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신이 맞아. 그리고 나서 밑에 두 줄은 뭐냐면 다 알아도 당신이 만든 인간이 죄 속에 빠졌을 때 그들을 방치하면 그게 신인가요? 그런 신 믿으려고 여기 오신 분 없어요. 그렇죠? 신이 맞지만 자연에 범신론적으로 그냥 자연에 슬며시 계신 하나님이면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랑 무슨 관계 있어요? 내가 죄를 져도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도 복 줄 줄 모르면 지금 밑에 두 줄은 뭐예요? 인간의 기륭화복을 직접 내리는 신이 바로 사람을 구원할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봐라.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래줄게. 이걸 이끌어갑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시후라는 건 시시때때로라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기후에 맞춰서 그런 뜻입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지금 산업사회 이전에는 전부 농경사회입니다. 준행하면 자연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복, 그것이 정상적으로 다 가게 되리라. 반대가 있습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건 반대죠.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연이 너희에게 순응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끝난 게 아닙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너희를 7배나 더 때릴 거야. 벌이 7배가 가중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성 무혈함락이라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경고가 가는데 무시합니다. 그럼 점점 더 벌이 무거워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로 다 팔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리고성 함락. 지도 보시죠.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저렇게 빨간 화살표처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전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투는. 이건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샘플이니까 너희는 칼과 창, 화살을 쓸 필요가 없어. 내 말만 들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6일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을 한 번씩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이라는 건 양뿔입니다. 양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적 발굴이 제 기억에 3차에 걸쳐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저게 항공사진이고요. 발굴 당시 조금 더 근접해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발굴 보고서에 나온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을 가진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전투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면은 공성퇴라고 합니다. 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사용됐으면 성이 어느 쪽으로 무너져야 돼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되죠. 들이받았으니까. 그런데 전부 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졌어요. 발굴 보고서가 얘기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림. 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지금 사진이죠. 저 중에 곡식 항아리 하나를 확대했더니 밀, 보리 이게 가득 담겨 있어요. 항아리에. 그게 불에 그을려 있습니다. 불탄 흔적이에요. 이게 뭐지?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전투이니까 너희는 칼이나 창을 쓸 필요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까 그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그 성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손대는 자는 벌 받으니까 절대 손대지 말고 불로 태우라. 그래서 저 곡식 항아리가 불탄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훔쳐가지 않은 겁니다. 발굴 영상을 또 봅니다. 시간이 없어도. Excavators found that Jericho was protected by a brilliant defensive system. At its base was a stone retaining wall more than 15 feet high, with a defensive extension wall of mud bricks rising higher still. Beyond this was the rampart, a steep slope covered with a slick surface of white plaster. At the top of this rampart was the main city wall, also made of mud bricks. And they actually fell down to the base of the stone retaining wall. And that's exactly what we find. Jericho was massively destroyed by fire. So we have the sequence that we read in the Bible. First, the fallen walls, and then the city being set on fire. A very unique discovery was made. Both Garstang and Kenyon found in the houses that they excavated many jars full of grain that were stored there. Matches the biblical account because the siege was only 7 days. Otherwise, the people inside would have consumed a lot of that grain if it dragged out for months. Came across the actual archaeological report that the German excavator of Jericho, Ernst Sellen, had published in 1913. Here were detailed plans and photographs, including one part of the site, which echoed the Rahab story in an unexpected way. The Germans found that in this one short stretch on the north side of some of those houses were built right up against the lower city wall. They found that the city wall did not fall in this area. Science. Look at your evidence and come to a conclusion based on the evidence. 성경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좀 얼떨떨하시죠? 성경 읽으셨던 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 마지막에 독일 발굴팀이 발굴 보고서에 냈던 도면, 그거를 영상으로 나온 건데, 원래 그 상황이, 이걸 먼저 볼게요. 분명히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일부 구간만은 성벽이 안 무너졌어요. 독일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저렇게 집들이 그대로 보존된 구역이 딱 한 구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성에 살던 나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죽지 않게 보호해준 결과 이 정탐꾼들이 약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성을 칠 때 너는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도망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어디 있으라고? 내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 집을 나간 사람이 죽는 것은 나 책임 못 진다. 내 집 안에 꽁꽁 숨어 있어. 근데 왜 다 무너질 때 이 구간만 안 무너졌을까? 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패역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계명 주셨는데 계속 죄를 짓죠. 이게 이스라엘의 1500년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는 바벨론 유수라는 형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회개하니까 70년 만에 회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400년은 흐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왔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잡아 죽입니다. 신성모독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야. 이게 마지막 불순종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성경에서 포도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서 계속 죄짓지 말고 살아라 나에게 돌아오라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아들 보내면 그 말은 듣겠지 하고 보냈더니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귀찮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람 굉장히 귀찮다. 아예 그 아들이 왔어? 그러면 얘 다 잡아 죽이고 이제 더 이상 귀찮은 소리 듣지 말자. 잡아 죽여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한 최종 불순종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반역했을 때 너희에게 내릴 형벌이 이렇다라고 기록된 레위기 26장의 형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불순종을 했을 때 바로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화가가 그린 예루살렘 성 함락도라고 합니다. 불타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에 우측변에 로마 군대입니다.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군단장이 3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포위를 성공했어요. 그런데 본국에서 황제 네로가 죽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거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에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전부 함락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대략 5만에서 10만 명 살면 딱 맞는 도시예요. 지금도 얼마 안 커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만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여기가 성전이 있어.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110만 명이 죽습니다. 싹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게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집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이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40년 후에. 그 말 믿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바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확대하면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치켜들고는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실제로 자기 아들, 딸 잡아먹었어요. 왜 그래요? 5만, 10만이면 충분한 성에 110만이 대피하는데 곡식이 남아날 리가 있어요? 어느 말씀이 성취된 겁니까? 레위기 26장.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마지막 형벌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전부 흩어집니다.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 로마 함락 이후에도 조금 기다려줬어요. 제 기억에 20년을 기다려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응하니까 한 90년쯤 가니까 아예 예루살렘을 다 토벌해서 나가라 그랬어요. 로마 군대가. 그 전 세계에 흩습니다. 그 뒤에는 칼이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전 세계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 뒤를 따르게 하리라. 사륙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맨 위에 예루살렘 함나 아까 말씀드렸죠.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뒤에 십자군 전쟁 때는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 이슬람 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살고 있으니까 왜 이교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사냐 해서 우리 군대 파견해서 정복하러 가자라고 시작한 게 십자군 전쟁인데 가는 과정 가서 뭐라고 했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슬람 군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더 나쁜 놈이 있어요. 누가 나쁜 거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다른 유대인. 아 이게 철천지 왼수네 해가지고 만나는 자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저 가운데 초록색 글씨 흑사병이 1348년에 유럽 전역을 휩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요. 정치가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소문 퍼뜨렸어요? 이게 뭔지 아냐? 유대인들이 그 비열한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약한 거야. 그 헛소문에 약 100만 명이 다 죽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히틀러의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대학살이 따라갑니다. 이게 다 뭡니까? 칼을 빼어 너희 뒤를 따르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가스실이 있는 그 수용소입니다. 항공사진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안으로 철도가 들어갈 정도예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유대인을 죽이고 싶은데 일반적 방식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실에 몰아넣고 다 죽이는데 실어오는 방법도 뭐로 실어온 거예요? 기차로. 여기 숙소. 이게 기차로 실어와요. 여러분 여기 잘 시력이 좋으시면 요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아까 봤던 이거죠. 안에서 찍은 거예요. 굉장히 넓은 구역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별 마크 달게 하고 6000V 고압 철조망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안에 수용시키고 노동시킵니다. 외곽 철조망 또 있습니다. 안의 상황입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죠.
여자 숙소 마찬가지. 팔에 죄인 번호, 이게 수인 번호라고 합니다. 이게 다 찍게 해요.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처음에는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말 안 들으면 저렇게 삽으로 밟았다 그래요. 강제 노역의 결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런 사람들 사진이 지금 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말에 안 되겠다. 유대인은 전부 청소 대상인데 독일이 생각하기에 전운이 안 좋거든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싹 죽이자 해서 가스실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 40만 실험용으로 살아있다. 저 사진 보이시죠?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을 욕조에다가 넣는데 거기에 얼음을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영하에 가까운 물을 만들고 몇 분 만에 동사하는지. 끔찍합니다. 생체 회복. 자, 저기 보면 여기도 지금 기부스한 거 보이죠? 일부러 부러뜨려 놓고 어떻게 뼈가 붙는지,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입에다가 뭘 다시 주입하고 있어요. 이건 쌍둥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쌍둥이는 유전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체 실험 대상으로 제가 아는 바로 3,000명의 쌍둥이가 저 실험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살아남은 자는 기억에 15명 살아남아요.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가스 주입하고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독약금을 주입해서 얼마나 버티냐. 예, 이 어느 여자분의 이건 왜 쨌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가스실의 현재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 가스실에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가스실인 줄 알고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샤워 시설 만들었어요. 그 샤워 시키려고 하니까 전부 벗고 들어가라. 문 딱 닫고 지콜론비라는 아주 강한 가스를 주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썼던 지콜론비 가스에 남아있는 그 깡통, 현재도 기념관에 있어요. 전부 벗기고 들어가라. 목욕하는 줄 알았는데 문 딱 닫자마자 지콜론비 가스를 딱 천장으로부터 주입합니다. 이 가스가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가스가 차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벽을 긁고 올라간 이 손톱 자국입니다. 시체 모습.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안경, 신발. 여러분 그 틀리한 사람들 금리빨 다 뽑았다 그래요. 생으로. 이게 증언한 겁니다. 거기서 빼낸 금리빨로 금괴를 만들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희생자 머리털로 담요도 만들었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래도 나를 배반할진대 벌을 7배나 더하게 하리라. 그래도 기어이 나를 배반할진대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온 열방에 흩고 칼을 빼어 그 뒤를 따르게 하리라. 그 이스라엘이 당한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근데 생각을 하십시오. 2000년 동안 자기 땅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것도 사육과 감시와 체제 하에서 민족이 살아남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통치받았다고 하지요. 우리 땅에서 우리 백성과 같이 36년 통치를 받았는데도 민족 말살 정책이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100년만 지나가면 우리 민족성 잊어버렸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 흐트러져서 유대인이라는 거 알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 환경에서 2000년이 지나가면 민족이 살아남아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기적. 역사학적 가장 기적. 이게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뼈를 보라 그래요. 뼈.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서 뼈를 보라. 그들이 살겠느냐 내 생각에 내가 이 뼈들을 살려내리라.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조가 있었습니다. 안 버린다. 하나님의 약조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번 인연을 맺은 영혼은 당신의 나라가 완성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안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하심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AD 70년 노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지요. 이걸 이산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다가 1948년 분홍색 글씨 보십시오.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이니까 한 3년 뒤쯤 돼요. 독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독립하자마자 아랍 국가와 전쟁이 시작합니다. 나라 세웠다는 소리 딱 들리니까 주변에 적성 국가였던 아랍 국가가 곧바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1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걸 독립전쟁이라고 해요. 그 후에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 그러나 이 세 번째 전쟁은 6일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회복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6일 만에. 잠시 살펴보십니다. 지금 이게 6.1 전쟁 때 뺏었던 지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화살표는 안 쳤지만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가 어디느냐? 골란고원이라는 곳입니다. 거긴 왜 중요하냐? 골란고원의 끝에 헐몬산이 있어요. 그걸 뺏기면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상수원이 그냥 막혀버립니다. 막아버리면 끝나요. 이걸 6일 만에 끝냅니다. 전쟁국가, 아랍 쪽은 4개국, 지원국 9개국 합쳐서 11개. 그러니까 1대 11로 싸우는 거예요. 군사력은 대충 보십시오. 한 4배 정도 아랍 연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어떻게 끝났는지 역시 약간 깁니다만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There are several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Six-Day War that are very difficult to explain. They seem to be in the area of the supernatural rather than the natural. They always seem to be working in favor of Israel. A female corporal was riding in a jeep with the regimental commander of an armor unit when she saw immediately in their path a tremendous fire that leaped up. The commander could see nothing, and the girl, thinking his sand goggles were covered with dust, yelled to him to swerve aside. He was convinced of danger because he knew the girl well enough to trust her judgment, though he couldn't see anything in their path. Still, he swung away into another opening that appeared between the sand dunes. The column of vehicles behind them followed. Only one Jeep continued on the original path. All of a sudden, there was a terrific explosion in fire. The Jeep that had stayed on the road had driven straight into an Egyptian minefield. Is this just a fortuitous example of the desert sand playing tricks on someone's eyes? Or did the corporal actually see a vision that warned her of the danger ahead? More importantly, why was this war filled with so many examples of unexplained events that worked in Israel's favor? Another great miracle happened in Sinai when an Israeli soldier which lost his unit was alone in the area, suddenly saw a unit of Egyptians, military unit,
of thousands of Egyptians. And suddenly when they saw him, they lifted their hands up. They walked to him, ready that he would take them to captivity. He was surprised. He did not believe what he saw in his eyes, but he did it. He took them to captivity. They walked after him, and he walked to the main unit that he lost. When he came to his unit, the unit was shocked. They rubbed their eyes. They didn't believe. One Israeli soldier is leading after him thousands of Egyptian soldiers with their hands up, ready to go to captivity. So they took them to captivity and immediately made the research with the Egyptian officers. What happened here? How you gave up for one Israeli soldier? And they answered he was not alone. Together with him were thousands of angels, each one of them with a gun in his hands, ready to shoot us. And they said, we are ready to fight against Israeli soldiers. We are not ready to fight against the angels of God. When you compare the two armies and see the size of the number of soldiers as well as the buildup of machinery, you know that it couldn't have possibly happened without some outside help. Well, if we look into the scripture, we find that Elisha also was surrounded by the enemy at one time. His servant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He said, Lord, open up his eyes. Suddenly his eyes were opened up to supernatural beings. And the same is true in this war as well. The story goes that the Egyptians were coming up onto the southern border of Israel when a hand actually came out of the sky. And as a result, they were fearful and they fled. And that was a story that has come out from the Egyptians, who said there was something that happened supernaturally. All these stories is not mystical stories for books. This is a reality in the life of Israel. Since 1948, Jerusalem, the center of the Jewish faith and holy to Christianity and Islam, has been a divided city. On June 5th, 6th and 7th, there had been fierce fighting all around the eastern flank of the old city. But on the morning of June the 7th, the third day of the war, the Jordanian guns fell silent. It tells us that on the fourth day, some kind of an airy calm came over the city. At the beginning, he thought that it was some kind of a trap. But the scouts told him that the city was in fact empty. The Jordanian army had left the night before, leaving all the equipment behind. And without even shooting one bullet, the Israelis were able to enter into the city, taking the Temple Mount and reaching the Western Wall. The important factor of the Six-Day War was the fact that Jerusalem was united. The fact that Israel regained much of the Promised Land as a result of the Six-Day War is significant, especially in terms of the fulfillment of ancient Bible prophecies. Many Bible scholars believe that when the Israelis rolled into Jerusalem on June the 11th, i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times on earth. Now, in Bible prophecy, the end times refers to a period of cataclysmic natural disasters, famine, and war that would precede the end of the world. 동영상 내용 중에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없죠? 6.1 전쟁이라는 실제 일어났던 역사의 이면의 증언들입니다. 그런데 저런 천사를 봤다라는 저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언제도 일어나요? 엘리사 선지자 때도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를 이끌어왔던 하나님이나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나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주무시는 게 아닌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 독립 후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기점으로 북방 그러면 어디예요? 저 위치쯤 되지요. 저희가 어디예요? 러시아 쪽입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쪽인데, 자, 박해 속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 염원하다.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71년도에요. 돌아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라 세웠으니, 나라 언제 세웠다고요? 우리나라 독립한 해 3년 더하면 1948년. 돌아가고 싶다. 근데 소련이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줍니다. 이 320만 명이지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사느라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금세공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력 뺏기기 싫어. 안 놔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이 나섰어요.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그 당시에 희한하게도 소련의 흉작이 들어가지고 밀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밀 줄게. 너희들 안 놔주려고 하는 유대인 있지? 그거 풀어줘. 교환하자. 73년도 일이고 대소 최혜국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대인 자유 이민을 보장하라라는 조건 하에 역시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유대인 40만 명 출국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가요? 소련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프랑스가 비행기 제공해가지고 실어 나릅니다. 소련 유대인 본국 대이동. 이제는 완전히 풀려서 거의 다 내려왔어요. 제일 많았어요. 소련 쪽에 있던 유대인. 한 300 몇십만 명 됩니다. 자, 남방하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스라엘 기점으로 남방이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티오피아. 저 지역에서도 올라옵니다. 저 모세작전이라고 표현된 이건데 왜 저 작전이 이루어지느냐?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이에요. 약간 흑인 같아.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 족보를 가지고 있어. 우리 민족이니까 구하자 해가지고 12,000명을 벨기에 TA 항공사 전 세계를 동원해서 공중 수송을 한 거예요. 저거를 모세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한 거랑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 비행기로 실어 나누려 하니 어떻게 해요? 비행기 좌석 다 뜯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기내 사진이에요. 기내. 저렇게 해도 뜨는 거 맞아? 다 걱정했대요. 일단 하자. 하나님이 지켜주셔. 다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그 다음 작전이네. 제가 말씀드린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또 한 번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번엔 기근이 아니라 이티오피아의 공산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 모사드가 나서가지고 두당 얼마 돈 치르고, 근데 가는 건 네가 알아서 가. 그러다 걱정하지 마. 우리 해본 적 있어. 비행기 동원해서 실어나는 거. 솔로몬 작전. 다 실어옵니다. 독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 국가가 적성 국가니까 육상으로 못 와요. 급한 사람은 740대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그때. 그 덜 급한 사람은 배 타고 갑니다. 몇 달 걸려도. 그 다음 모세작전, 솔로몬 작전 보셨듯이 전부 뭐로 수송해요? 비행기. 그게 왜 자꾸 비행기 얘기하십니까? 이사야서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구름같이는 비교적, 이걸 뭐라고 하죠? 직유법이라고 하나요? 또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이건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오는 자가 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대략 8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티오피아 모세작전, 솔로몬 작전 필때로부터 시작하면은 얼마 전이에요? 한 2500년 전이에요. 비행기 있었어요. 황무한 땅이 농산이 있는 땅이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라는 건 앞에 기는 일어날 기.
뒤에 경은 밭갈경, 농사가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1921년 당시 현재 이스라엘 땅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옥토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신문이 91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협동농장이 있죠. 키부츠, 모샤분가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거기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 일군다. 키부츠 집단 농장의 항공 촬영 모습. 자,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 위쪽 지역 있죠, 여기. 여기 하얗게 표시된 거는 뭐예요? 헐몬산인데 산이 높고 위도가 위쪽에 있어서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그 얘기는 눈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물이 천천히 녹으면서 지속적 상수원이 돼버립니다. 그게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 보이시죠? 저희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긴 민물이에요. 이 호수는 가로가 11km, 세로가 21km, 어마어마한 민물이 거기 저장되어 있어요. 저 물을 끌어다가 관계수로로 사막에다 다 펑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여기 땅 주신 것도 고마운데 우리가 옥석을 가리랴. 이게 갈릴리 호수의 전경 사진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마 그 당시일 겁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에 반대쪽에 요르단이 있죠. 그 나라 국경이 맞대고 있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왼쪽은 수풀이 우거졌는데 오른쪽은 민둥산이죠. 한쪽은 이스라엘 쪽, 한쪽은 아랍 국가예요. 거기는 그대로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다 물이 있잖아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농사 시작합니다. 스프링클러 장치. 옥토로 바뀝니까? 농사 짓잖아요. 포도. 굉장히 탐스럽죠. 여기는 이스라엘의 저 위쪽 지역.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이 예언대로 된 겁니다. 지금부터 살피는 것은 그 뒤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위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연병과 칼과 기근으로 열방 중에 고생할 때 어떤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그랬어요? 분홍색 끝이.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벌을 내린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다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보라 이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잎사귀가 난다? 뼈가 환생하는 에스겔서의 예언과 똑같은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네 생각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그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어 나오게 하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까 증언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그게 세상의 끝이다라는 징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뭐야? 설명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까지? 문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줄 알라. 인자,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후에 이 은혜를 깨달으라. 2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하시러 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너희가 걷어찼냐?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결산하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니엘서가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교회 다니시고 성경 읽으신 분들 다 압니다.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인류 역사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는 그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누가 꾼 꿈이냐면 바벨론의 왕,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그걸 다니엘이 해몽하는 겁니다. 이런 꿈 꾸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안 알려줬어요. 응? 꿈부터 맞추라 그래. 그 바벨론 술사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보니까 무슨 꿈 해몽하고 뭐 점성술 한다고 하더니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이해를 못하네. 이거 다 가짜지.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한번 불러오십시오. 아마 가능할 거예요. 다 알아맞춘 거예요. 그리고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희한한 거예요. 돌은 무생물인데 어떻게 스스로 떠요?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 신상이 전부 가루가 돼서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친 돌은 무엇은? 그 우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게 당신이 꾼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꿈을 맞췄어요. 44절 이 열왕의 때에, 그걸 열왕의 때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다니엘이 해몽했던 신상, 머리는 뭐라고요? 정금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걸 해몽해놨습니다. 이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라고 했어요. 바벨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왕의 나라 뒤를 이어 나올 것이다. 이게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메데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게 은이에요. 은. 금보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귀한 게 그 당시 뭐예요? 노십니다. 노. 그게 헬라 그리스예요. 그리고 그걸 이어서는 철, 가장 강한 나라 로마가 쓸 것이고, 그 발꿈치는 저 밑에 발가락은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이 된 열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는 제왕의 시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는 없어지고 열왕의 시대가 옵니다.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해설하시죠. 바벨론이다. 이런 식으로 쭉 다 해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있죠. 여기 열 발가락,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인 이곳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
여기 이걸 쳐서 부서뜨림에 다 부서져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게 당신이 꿨던 꿈이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여기를 때리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꿈이. 천하에 가득하게 된 돌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지었다고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뜬 돌? 무생물은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신약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산 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그래서 그 산 돌이 인류 역사의 맨 밑에쯤 철과 흙이 반반 섞인 그 열왕의 시대 발가락을 쳤을 때 인류 역사는 다 사라지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울 그 나라요.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우리는 지구의 역사가 무한히 연장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된 거라면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관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없애. 계시록 말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머물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는 때랑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징조를 안 보이시고는 행하심이 결코 없으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안다. 서풍이 불면 비가 오리라. 이스라엘 지도에서 서풍은 지중해 쪽 바람입니다. 남풍이 불면 오늘은 날이 덥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답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대의 표적,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어디까지?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부활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언제?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은 세상의 끝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의 표적이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 자연재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구 껍데기가 계란보다 10배나 얇다 그랬죠. 기후학자들이 저렇게 상징했어요. 지금 위험하다 이게요. 지구라는 달걀이 깨지게 돼 있다. 온난화와 다른 여러 가지 오염의 문제로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위쪽 북극 쪽에 있던 찬 공기가 교류를 못하고 딱 갇혔습니다. 아예. 그 여러분, 이게 인도양이죠. 작년에 이 호주 가물어 가지고 온 대륙이 산불로, 기억하십니까? 이게 원래 순환돼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는 뭐가 많았어요? 홍수가 났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메뚜기 떼가 창궐한 겁니다. 얘가 여기 중국까지 넘어간다고 난리잖아요. 예? 어젠가 여기 이라크 지역 온도가 52도였습니다.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나라에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지구가 홍역을 겪고 있어요. 어느 지역엔 홍수, 어느 쪽엔 가뭄, 어디는 한파, 어떤 때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저 마지막 사진은 호주 바다가 피로 변한 사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물이 피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과 다르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지진과 화산폭발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얻기 힘든 데이터인데 어디서 얻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0년입니다. 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예요. 여기가 2000년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원래는 이게 1000몇백 년이에요. 한 1500년까지는 지진이 별로 없었어요, 지구에. 근데 급격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10년 단위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구의 기반이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불레고리라고 하지요. 어디가 불레고리예요? 태평양판의 연결고리. 여기가 불레고리예요. 여기서 다 큰 지진들이 납니다. 여기 일본이 여기 있어요. 심상치 않은 불레고리다. 일본의 지진 현황을 점점점점 찍었는데 대한민국 한반도 위험지대예요, 안전지대예요? 위험지대라는 거 아시죠? 이제 포항 지진 나고 경주 지진 나고 난리 납니다. 일본 쓰나미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30m까지 올라간 흔적이 나와요. 저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비행기 속도로 옵니다. 바다에선. 땅에 상륙한 다음에는 속도가 주는데 자동차 속도 이상 나요. 그래서 저 동영상 그때 보신 분들은 어떤 차 한 대가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죠. 차가 가는 속도마저 얘가 쫓아가요. 참상입니다. 네팔, 대만, 저 어떻게 삽니까? 자, 이거 언제냐면 7월 20일에 일주일 전이죠.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규모 7.8, 여기도 불레고리입니다. 우리나라 아니라고 정신 지금 놓고 있죠. 안전하다고. 네. 지진과 화산은 쌍둥이에요. 1991년 필리핀에 있었던 피나투보 화산의 폭발 모습입니다.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소입니다, 여기가. 이건 소 몰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뒤에 이 산입니다. 얼마나 크게 터졌는지 기억나시죠? 예. 칠레에서 터진 칼부코 화산. 도시 근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 길이 쭉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저기, 예? 산이 이렇게 있죠. 어떻게 터졌는지 짐작이 갑니까? 작년, 재작년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 마찬가지 재작년 인도네시아 시나봉 화산. 애들이 등교하다가 봤어요. 느낌이 옵니까? 이건 동영상이 짤막하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제 살폈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집안 완전한 것 같지요? 속에는 불이 있다니까요. 온역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21세기 전염병 재앙 다시 온다. 이게 1999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벌써 20년 전이죠. 새로운 질환들 나타나 기존 전염병 다시 창궐하게 될 거다. 항생제도 무색할 것이다. 사스나 조류독감은 대재앙의 예고편이다. 이거 2004년도 기사입니다. 21세기 재앙은 신종 전염병이 될 것이다. 수천만 명이 죽은 1917년 유럽 독감은 독감과 같은 것이 곧 출현할 것이다. 이런 기사 날 때 그때 그냥 그러려니 이게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7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1,700만 명, 사망자 68만 명.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고 성경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통제사회의 입구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CCTV에 갇힌 인생 하루에 39번씩 찍힌다. 여러분 접촉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대응이 굉장히 기민한 나라예요. 나라가 좁기 때문에 CCTV로 신고했는데 자기는 그 마스크 썼다라고 주장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안 썼어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 직원들 파견해가지고 뒤집니다. CCTV. 그 발견해요. 마스크 안 썼네. 거짓말했네. 방역법 위반이야. 한 번 더 그러면 유치장 넣을 거야. 하루에 39번 지킵니다. 이 시스템이 여러분 이거는 미국의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루스인가? 루시 의원이 발의한 건데 트레이스 액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추적 법안입니다. 이거 약자를 딴 건데 뭐의 약자냐? Testing, Researching and Contacting Everyone. 앞자 다 따면 트레이스예요. 이름이 추적 법안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만든 거냐?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미국은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검사하겠다 그러면 나 죽을 테니까 놔둬. 이렇게 주장하는 자면 거기 마스크 안 쓰잖아요. 고집이죠. 코로나19 테스팅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강제로 보건당국에. 또 리서칭, 리칭은 뭐예요? 누군지 연락하는 거예요. 야 조사해봐라. 걔 누구냐? 확인됐어요. 그러면 and contacting everyone. 어떤 누구라도 가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구금을 시키든 검사를 시키든. 그게 트레이스 액트라는 거예요. 법안 이름이 참 많이 듣던 숫자가 나옵니다. 이 법안에 2020년 1년 예산만 1,000억입니다.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100조입니다. 100조. 하얀새 100조 말고 이거 법안 지금 발의했어요. 루시라는 의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아시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와 재원을 동원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이오 칩입니다. 그거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 속에 바이오 센서 삽입하면 결제까지 가능한 비밀 화폐. 그거 만들겠다라고 특허 번호까지 지금 냈어요. 나왔어요. 이게 특허증의 일부분을 제가 카피한 겁니다. 2020년에 낸 특허 같아요. 060606A1이라는 특허인데 여기
이 희한하게 익숙한 숫자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5년 전에 예견한 사람이 빌 게이츠인 거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죄송합니다. 요즘에 고유명사가 트럼프가 한 서너 달, 4달 정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퍼쳤다라고 내가 증거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우한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어느 여자 박사 한 분이 홍콩으로 망명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털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자연에서 발생된 거 아니야 그랬어요. 에? 박쥐에서 자생하던 그 동물형 바이러스를 우한 연구소가 됐는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우한 연구소 연구원이니까 거기겠죠. 군사용으로 살짝 리버전 시킨 것을 의도된지 아닌지 몰라도 그게 퍼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 증거 가지고 있다. 중국 니네가 퍼쳤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한 연구소 재정 지원에 누가 들어가요? 빌 게이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앞으로 사용될 바이오 칩입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리칩 있죠? 그거 아니에요. 저 초록색 살짝 띄워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런데 자 이거는 빌 게이츠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칩은 군사용으로 만든 게 있어요. 해석하면 군에서 개발된 바이오 센서가 팬데믹 탐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팬데믹을 미리 디텍션 해내는 기능이 저 속에 있으니까 다 받으시오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 번역하면 뭐예요? 이 센서를 피부 밑에 삽입하면 미래의 팬데믹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저 장치 지금 개발한 데가 어디냐? 우리로 얘기하면은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다르파라고.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는 거예요. 굳이 번역하면 국방 고등 과제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만든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누구랑 대담할 때 한 얘기. 결국 우리는 인증서 받아야 될 거야. 한국은 가만히 있나요? 한국 지금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분산 신원증명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나오지요. 저게 뭐냐?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상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그 가상으로 돈이 거래가 되느냐 위험하지 않냐 하는데 보안 기술 중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힘들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요 어느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각자가 다 소유하기 때문에 거짓말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우리 인간에 대한 신분증이 동사무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분산 신원증명, DID라는 겁니다. 그 집중 육성하겠대요. 왜 그러냐 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디지털 화폐, 전자결제 수단으로도 그거 쓸 수 있대. 중국은 이미 이게 언제입니까? 2019년이면 작년 11월이죠. 기축통화를 흔들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뭐 대신 통화 대신 디지털 화폐로 바꿔치기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저 사진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있죠? 거기 어느 한 매장인데 손바닥에 이렇게 딱 대면 센서로 결제하는 겁니다. 손바닥 결제 시스템. 와 있어요. 롯데타워에. 롯데월드타워에 오픈한 거. 이런 게 다 뭐를 얘기할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코로나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익숙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이식될지 모릅니다. 지금 저거를 걱정하는 바이오 센서가 상용화가 되고 저것이 어떤 식으로 올 거냐라는 걸 걱정하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내년 초면은 통과될 거로 봅니다. 세계 정부는. 우리나라는 1년 뒤. 내년 초에 코로나19 백신에 아까 얘기하는 이게 여러분 너무 자세해서 말씀 안 되는데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뭐냐면은 저 금속입니다. 저걸 하이드로젤이라고 그래요. 금속인데 젤같이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전자 신호를 다 탐지하는 기능을 넣었어요. 저거를 주입하면은 이 셀이 우리 인체랑 그냥 결합해버린대요. 상상이 안 가는 기술이 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못 빼냅니다. 옛날처럼 베리칩 같은 거는 수술해서 빼내면 되죠. 당장 내일 예수님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상황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대의 표적.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구본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갑니까? 유럽 대륙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가 되고 필그림 파더인가요? 미국 독립할 때 미주 지역으로 오고 지금은 미국의 기독교가 거의 사문화되어 있어요. 죽어가요. 지금은 기독교의 중심이 한국입니다. 인구수 대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중국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어디 지금 선교하러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동, 시리아 난민 그 지역에 가 있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재림 예수가 한국에만, 제가 앞자 빼서 죄송합니다. 자칭 재림 예수가 한국에만 50명, 자칭 하나님이 20명, 작년엔가 기독교 단체가 조사한 바입니다. 예, 이게 얼굴이 나와서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공개하니까 재림예수 대부흥회라고 돼 있죠. 저분 돌아가셨습니다. 묘명이 재미있습니다. 재림예수가 삼림도 하시나 봐. 재림하셨으면 안 돌아가셔야 되죠.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 해요. 아직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쫓아가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해요. 호주에 있는 어느 목사입니다. 오른쪽은 그 토리노수이라고 아시죠? 그 사진에다가 자기 얼굴을 교묘하게 오버랩 시켜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나 예수야. 이게 그분의 얼굴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세상 끝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이 있을 거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밑에 제시되어 있는 저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산상수훈 기억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강화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천국 선포의 설교 맨 뒤에 있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경고로 끝납니다. 경고로. 어떤 경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위에 세 가지 케이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선지자로 번역했지요. 저 신약성서입니다. 헬라어로 쫓아가 보면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prophet, 대언자. 대언이 뭐예요? 누구 말을 대신 전하면 대언이에요. 청와대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 대변인, 그러죠? 이게 대언자입니다. 선지자. 어느 정당의 의견을 매스컴에 대신 전하는 자, 무슨 정당 대변인, 그러죠?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말씀 전하는 직책, 교역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 카톨릭으로 얘기하면 신부, 추기경, 교황. 나 평생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 전하다 왔나이다.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나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가. 이게 영적 전쟁인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쫓느냐, 세상의 영을 쫓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갔어요. 나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는 예수님의 영이 내 편이네.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 증거 같습니까?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나머지 전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적을 들고 온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나 이런 일 했어요. 이런 일 했어요. 이런 일 했어요. 그러니 나 예수님 편이지요. 예수님 답변 어떻게 나갑니까?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 도무지로 번역된 저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never.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다가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타락했으면 한 번은 알았는데 나중에 잊어먹은 거죠. never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네 평생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너는 나랑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왜 네가 내 편이라고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서 떠나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시대의 표적. 네 번째,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나에 의한, 나를 의한 나의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I am I. 여러분, 젊은 시대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내 인생인데 왜? So what? 저는 대학에서 애들 가르쳐요. 요즘에 창의성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인생이야. 부모 세대 꼰대 사상 그거 버려야 창의가 나온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10대 채팅앱 성매수 637명이나 있었다. 그 뒤에는 또래 포주가 있었다. 10살짜리가 이 음란 채팅을 만든 겁니다. 쾌락에 빠져 절제를 잃은 사람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들 듯한다. 여러분, 쾌락 추구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돈 벌면 바람 피지요. 바람 피다. 이것도 참 별거 아니네. 그러면 나중에 가는 게 어디예요? 그 끝이 성적으로는 동성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양이 안 차면 마약하는 거예요. 2018년 서울에서 열린 퀴어 축제입니다. 10,000명이 참석했어요. 왼편이 퀴어 축제 맨 앞에 나가는 그 퍼레이드입니다. 오른편은 기독교 단체입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안 맞다. 들어 누웠어요. 민낯이 있는 사진 몇 개 봅니다. 이 퀴어 축제 퍼레이드에 그 남자들 팬티만 입고 위에 서 있죠. 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민망하죠. 여기 뚫린 팬티 입고 여기 지금 안 보이게 처리한 겁니다. 여기 다 보여줘요. 그거 왜 그래요? 남자와 남자, 게이가 성행위 할 때 저기다 하거든. 저 기구 껴놓은 거래요. 나 굉장히 좋은 기구 꼈다. 이렇게 도로 다녀요. 그래도 이거 허락하지요? 서울시장이. 이게 성소유자를 위한 평등입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적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동성애가 왜 가장 큰 죄인지 아십니까? 나면서부터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성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나를. 그렇잖아요. 누구 욕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면 동성애라는 게 왜 나옵니까? 지금 여러 심리학자, 발생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가 뭐냐? 선천적 유전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습관과 후천 유정의 성질로 획득되는 거다. 우리 애기 뵀을 때 태교 잘못하면 애가 영향받듯이, 아시겠죠? 그런 이유예요. 어릴 때 자꾸 이상한 동영상 보면 문제가 되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동성애가 사람들에게 그거 맞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 고리타부는 얘기야.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말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치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질문이 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까? 죄를 성적 권리다. 적은 자들이 쫓아가나 성소유자의 권리도 권리다. 그러니 네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라. 법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의 법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 정면으로 도전장 내미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면전 앞에 인간의 타락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영혼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거룩함의 반역 현상을 얼마나 통회하고 계신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신지 알게 하시고, 이어지는 시간에도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으로 드러나는지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